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요 밑에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학교 해피데이 커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도 땀이 얼마나 나든지 오늘 교회 오시느냐고 또 땀이 나신 분들, 또 주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또 상처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상처가 있고, 가정에서 상처가 있고, 교회에서까지도 상처가 있고, 사회에서도 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과 또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질병뿐만 아니라 상처까지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선물을 받는 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 또 다른 상황에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믿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누굽니까? 에녹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예? 또 한 사람. 엘리야. 정말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겁니다. 정말 생각이 안 났어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엄청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에녹은 뭐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뭐 엄청난 역사라든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러한 사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보이지 않게 또 한결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1, 2년 동행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녀 중에 최고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잖아요. 뭐 출세하고 용돈 많이 드리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의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 하나는 주고 싶다는 욕망, 또 하나는 빼앗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어떤 욕망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싶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이중 예정론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버림과 죽음을 예정하셨다,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버림과 죽음을 예정하셨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예정하셨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버림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는, 인간에게 주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이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다 예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인에게 갈비탕을 사주면서 예정하기를, 내가 갈비탕에서 물을 뺀 갈비를 얻어 먹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갈비탕을 사주면서 뭘 원해요? 갈비를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정하잖아요. 인간은 이제 주고받는 게 있어요. 내가 사주면 또 내가 받는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버림과 죽음을 예정하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지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혹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한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부모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나 알아만 주면 돼. 그렇게 희생 안 해도 돼. 그냥 나를 부모로 인정해 주기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기쁨 충만한 우리 인생과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었어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주의 몸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보다도 여기에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흩어졌던 그곳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하시거나 추상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오도록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온 분들이 많이 있고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사탄이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제 소원 알죠?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라도 자는 거 보는 거, 이게 제 소원인데 우리 교회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좋은 분 없습니다. 좋은 분 없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딴 교회는 한 50%는 존다고 그래요. 코 고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사탄은 졸지는 않지만은 생각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해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사탄이 1차 방해,
2차 방해, 3차적으로 끝까지 이제 사탄은 이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교인들을 못 오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오늘도 사탄은 저 북한 저런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해서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핵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일, 또 사탄이 러시아를 조절해서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탄이 때때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인을 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24살 정유정인가 그런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또래를 살인하는 이런 것, 이거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북한 속에 역사하고 러시아 푸틴에게 역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또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교회 못 오도록 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감동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거, 이거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오셨고, 사탄이 끝까지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아멘도 하고, 또 다른 교인들 웃을 때 웃기도 하고, 이 가슴에 큰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3가지 인간이 있다, 3가지 인간이 있으니까 이런 인간은 좀 너 조심해서 살고 이런 인간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이게 3가지 인간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질병 같은 인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은 아파, 피곤하고 아프고 병 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질병 같은 그러한 인간이 있는데, 그런 인간은 상대도 하지 말아라. 멀리 하라. 오물 가까이 있으면 냄새 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은 멀리 하라. 그렇게 가르친다. 2번째 인간은 치료제 같은 인간. 내가 아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이제 그러한 의사와 같은 약사와 같은 이제 그런 인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고만 지내라. 알고만 지내라. 약이 좋지만은 뭐 늘 먹어도 안 되고, 좋은 병원이 있어도 뭐 늘 병원에 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만 가는 것처럼 치료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알고만 있고 필요할 때만 만나라. 그런데 3번째는 식사 같은 사람. 정기적으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부담 없고 식사 대접을 받고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대화하고 웃을 수 있는, 울 수 있는 이러한 식사와 같은 이러한 진정한 이웃, 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늘 함께하라. 늘 가까이 하라. 외롭게 혼자 살지 말고 식사와 같은 그러한 좋은 사람들,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식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늘 함께하라.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그럽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 식사와 같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식사와 같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라.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전도서 4장 12절에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더불어서 함께 나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탄과 싸워서 늘 승리한다.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본동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한 절 말씀 우리 부목사님이 한 번 읽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읽은 귀한 말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우리가 잘 알고 꼭 암송해야 될 이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오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면서도 벌 받을까 봐 섬기고 너무 두려워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를 때리는 분, 벌 주는 분으로 부모를 생각한다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 미스다 포도테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이 하나님의 보상인데 이거는 뭐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이제 다양한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상 못 받았다. 이제 그런 눈이에요. 그런 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걸 줬는데도 어떤 자녀는 나는 아직도 못 받았다. 부모가 뭐 해준 게 있느냐?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뭐 해준 게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준 게 있느냐? 하나님 또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자녀도 가족도 직장도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철없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이건 뭐 우리의 지식과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야, 이거보다 놀라운 건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도 복이지만은 부모님 자체가 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소유한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이 세상의 생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현세적인 이것도 복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은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제일 향수가 좋은 것은 장미에서 뽑은 거라고 그래요. 장미에서 뽑은 향수. 그런데 그것도 같은 장미가 아니고 발칸 반도의 장미. 발칸 반도는 그 저 유럽의 동남부 루마니아를 비롯한 그쪽에 이제 발칸 반도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제일 춥대요. 그 산맥, 발칸 반도 그 산맥이 춥고 그게 가장 추운 곳이고 또 그 발칸 반도 가운데서도 새벽 2시가 가장 어둡고 춥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 그리고 가장 추운 그 시간에 딴 장미, 거기에서 나오는 이 향수가 최고의 향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뭐 편안하고 좋고 행복할 때 뭐 그때도 거룩한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로 거룩한 것은 가장 춥고 어려운 그 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도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몸도 건강도 좋아지지 않아서 정말 수술대에 눕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빠이빠이 하고 이제 나 홀로 수술실로 돌아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 혼자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술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그리고 중환자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호흡기를 끼고 나 혼자 투쟁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겁니다.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통과 의례, 한 번은 다 거쳐야 될 순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숨을 몇 번 더 들이쉬고 내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언제 숨이 끊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 오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순간에 집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비트코인이 필요합니까? 왜 김남국에만 그러게 주고 왜 나한테는 그런 것도 안 주는 이 더러운 세상? 지금은 여러분에게 필요할지 몰라도 그 순간에 숨 몇 번만 더 쉬면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땅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이것이 바로 최고의 상이고 영원한 상인 줄 믿습니다. 이 상을 다 받아야 돼요. 그 밖에 다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은 뭐 받을 수도 있고 뭐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상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은 잘 믿은 사람이고 잘 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상, 이 세상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 받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받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상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주고 다른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또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상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구원과 믿음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나에게 주시고 이 상을 우리 가족과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이 차고 넘치는 우리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